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 같은 날이 더 위험한 날이에요. 눈이 살짝 와가지고 제가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오늘은 정말 위험하더구만. 잘못하면 미끌미끌해요, 바닥이. 근데 눈이 아주 많이 오면은 우리가 눈길을 걷는데 좀 괜찮은데, 눈이 처음에 조금 내렸을 때는 그게 미끄러질 뻔하는 그런 눈입니다. 눈 오는 날 저는 이제 눈에 넘어진다, 뭐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지만은 눈에 넘어지면 지금 나이는 큰일 나는 거죠. 뭐 뼈 한두 군데 부러지고, 그러고 나면 몇 달 이제 병원 시절 지내보면 그다음에 바짝 늙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 오는 날 우리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 올 때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눈 올 때 건강하게 삽시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설교를 좀 하게 됐는데, 어제는 저는 사실은 그 설교를 받을 때는 잘 몰랐어요. 어제는 그 국세청에 다니는 우리 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국세청이 6개 청이 있고, 그 다음에 121개의 세무서가 있답니다. 근데 어제 유영걸 씨는 거기 안 오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보러 1년에 한 번씩 그 예배가 있는데, 어제 이제 중부 세무서에서 의왕시에 있는 중부 구세청이랍니까? 뭐랍니까? 유영걸 씨. 중부 구세청이라 그러죠. 거기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느낌이 뭐냐면은 이 돈을 만지는 사람, 이 세금을 걷고 돈을 만지는 사람 치고 얼굴이 굉장히 위험스럽더라고. 편하질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학교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이게 쉽지 않고, 또 반대로 이 다른 분들이 목사님들 앞에 와서 설교할 때도 힘들대요. 목사님들이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근데 어제 보니까 국세청의 그 전국에 있는 국세청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신우회가. 그래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제가 잘 모르고 갔어요. 사실은 그런 모임이. 우리 유영걸 집사님이 이 세무사협회가 있거든요. 거기 세무사협회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게 좀 더 전국 단위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알고 나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고요. 현직에 있는 국세청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회 보는 사람이 권석현이에요. 권석현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 머리에 뭐가 탁 생각나냐면, 우리 교회 회계를 보시는 분이 박석현 집사님인데, 이 서울청에서 국장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 다 국세청 직원인데 다 크리스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도 크리스찬인데 여기 있습니까? 했더니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전화해서 왜 안 왔냐 그랬는데, 근데 너무 심각해. 국세청 분들이 너무 심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우리 얼굴을 좀 풉시다. 얼굴 좀 풀고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잘 산다 그러면, 잘 산다 그럴 때 되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을 우리는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을 잘 산다 그러죠.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려면은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또 정치가 안정되려면 종교가 안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정치, 종교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종교가 안정되면 정치도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면 경제도 부흥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고 나옵니다. 물론 역사서에 나오는 에스라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죠. 근데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언제 돌아오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3차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주전 한 458년경쯤 되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주전 587년에 완전히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한 5년 걸쳐서 져서 주전 515년에 그 성전을 준공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성전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주민들을 가서 보니까 영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열망도 없어졌고 또 신앙이 굉장히 세속화됐어요. 타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국에 돌아올 때는 에스라 나름대로 어떠한 꿈이 있었어요. 야, 내가 드디어 고향에 들어간다. 꿈에도 그리운 고향에 돌아가면은 우리 고향에서 우리 이 동족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상상을 하고 돌아간 거죠. 근데 막상 돌아와서 현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종교하고 너무 혼합되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되어 있고 말이죠. 이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수문 앞이다. 이제 워러 게이트 앞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수문 앞에 강장에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수문 앞 강장 앞에서 에스라가 이 제사장인데 약 7일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간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고 백성들이 성경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참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일어난 이 수문 앞에서 이 워터게이트 앞에서 이 광장에서 이 에스라가 성경 읽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워터게이트 하면은 또 뭘 생각하냐면은 1972년에 있었던 닉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닉슨 대통령이 한 번 더 재임하려고 이제 한참 선거가 치러지는 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이 도청 장치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발각이 됐는데 이거 갖다가 닉슨이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잠깐 모른다 이러다가 나중에 알고 있다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닉슨이 사실은 대통령직에서 그만 내려오는 이런 일이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요즘 우리가 영어 사전을 펴보면은 워터게이트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은폐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느헤미야 8장 1절에 나오는 워터게이트는 뭐냐? 은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꺼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워터게이트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을 깨닫게 하고 성경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우리라고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하면 좋으신 우리 주님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아주 그냥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 우상으로 더럽혔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손자,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왕으로 들어선 후에 그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시아부터 왕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만큼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성경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사실은 오늘이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렇지만도 동시에 성소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너무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어떤 면에서 좀 답답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은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한번 이같이 설교 듣는 거로 성경을 다 배운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실 그 말씀에 관여돼서 증거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시간은 짧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다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듣고 나서 내 믿음이 다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81년부터 담임 목사하면서 지금까지 꼭 12월의 둘째 주일은 이게 이제 교회력으로 볼 때는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12월의 둘째 주일은 내가 웬만하면 성서주일로 지킨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저가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뭐 셰익스피어가 쓴 리어 왕이라든가 햄릿이라든가 베니스의 상이라든가 다 명작들이 있죠. 또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다 명작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그 명작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베니스의 상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꼭 셰익스피어를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베니스 상을 읽어나가면 되는 거야.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읽었던 책인데 그냥 읽어나가면 되는 거야. 거기서 굳이 마크 트웨인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른 명작들은 그 명작을 그냥 읽어나가면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굳이 저자를 발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경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 기독교의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을, 기독교의 골격을 만들어낸 사람을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럼 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 바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생각나요.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던지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10년이나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해도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방탕한 길로 가니까 그 당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암브로시스인데 암브로시스한테 갔어요. 목사님, 내가 내 아들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러고 나서 한 4년 뒤에 이 어거스틴이 돌아섰잖아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돌아섭니까?
로마서 13장 우리가 15절로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한 말씀이 그냥 어거스틴의 마음을 찌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어거스틴이 그때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이 27권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신약성경 27권이 오늘 신약성경에 들어오게 만든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기독교에서는 이 체계를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죠. 이처럼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만나게 해서는 안 되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사탄은 역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있죠. 마틴 부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나와 너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나와 너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저 A라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익을 줄 건가? 무슨 손해를 줄 건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내가 서성관장님 만나면 서성관장님과 나와 목사와 장로로서 믿음의 형제로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 이런 나와 너의 관계가 된다는 거지. 목사가 서성관장님 만나서 서성관장님이 나한테 오늘 뭘 사줄 건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부버. 근데 마틴 부버의 제자 중에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세상에 어떤 책을 읽어도 여러분과 저가 어떤 책을 읽어도 잠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책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을 불어일으키고 허영심을 불어일으켜가지고 스스로 탐욕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 허영심에 빠지게 한다는 거지. 스스로 잘못된 공상에 빠지게 한다는 거지. 그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과 저가 다른 책을 읽을 때 그냥 낮잠 잔대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타락한다는 거지. 그러나 이 아브라함 요수아 헛셀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여러분과 저가 성경 읽을 때는 마귀는 잠에서 깨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시험한다는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 못 만나게 시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성경 읽겠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야. 왜 그런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잠 안 올 때 성경 읽겠다는 건 성경을 이게 잠 오는 약처럼 생각하는 거지. 성경은 여러분과 저가 정신이 가장 똑바랐을 때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자, 최고의 교육자 하면 페스탈로치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페스탈로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육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교육의 목적이 딴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목적이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 읽을 적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길. 하나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책이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그려볼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제가 한 5년 전에 함부르크 교회에서 저를 갖다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 동안 거기 집회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 그 옛날에 그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같이 집단 수용한 수용소를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함부르크에서 제가 보기엔 한 200km 이상 떨어진데 그 집단 수용소가 있었어요.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가 있었는데 자기도 거기 처음 가는 거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갈 거냐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래. 그러니 벌써 우리가 5년 전에도
다 GPS가 있었는데 그 차에는 GPS가 없었는데 이 목사님이 핸드폰에 딱 꺼내더니 그 목적지를 딱딱딱 치고 딱 걸더니 그다음에 가는데요. 우리 뭐 지금은 다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는데 내가 놀란 건 딴 게 아니라 앞으로 500m를 직진하십시오.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독일 땅에서. 야, 아니 웬 독일 땅에서 한국말로 GPS가 나오냐 말이지. 여러분들 이 GPS가 여러분과 저가 새로운 목적지로 지금 가게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갈 때 별로 걱정이 없어요. 딱 목적지 치고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터야.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방종호 장로님 회장하셨던 강남 CBMC 가는데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아주긴 빌라도 같은 데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사형 판결 내렸어? 내가 죽었다니까 3일 만에 살아났잖아.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갖다가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고 이같이 예수님을 대적한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안 보여줬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요. 근데 갑작스럽게 질문 받아서 갑작스럽게 설명한다는 게 항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이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누가복음 16장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6장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근데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호요시겠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둘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부자는 지옥불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부자가 지옥불에 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지옥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나갈 길이 없어. 그게 노 엑시트야. 나갈 길이 없어요. 지옥에는 불이 붙죠. 그 불이 항상 붙어 있어. 우리가 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 계속 불이 붙어 있어. 그래서 노 엔드. 끝이 없어요. 불에는. 세 번째는 불이 타올라갖고 아예 팍 죽어버리면 되잖아. 잊어버리고. 죽질 않아 이게 도대체. 계속 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죽지 않아. 그래서 지옥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No die. 죽지 않아. 그 지옥엔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No exit. No end. No die. 이 세 가지가 있어. 그래 얼마나 이 부자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님 입이 탑니다. 제발 말이지 물 좀 갖다 내 혀에다 좀 찍어주세요. 저 나사로 시켜서 좀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너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네가 나한테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부탁한 거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어느 정도 체념하면서 근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뭡니까? 그랬더니 부자가 말하기를 아직도 지상에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이 내 형제 5명들한테 말이지 꼭 나처럼 여기 와서는 안 됩니다. 내 형제 5명은. 내 형제 5명은 예수님 믿어서 나사로 간 저 천국에 가야 됩니다. 내 형제 5명은 나처럼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들이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가서 천국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전하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보면은 그 기적을 보고 우리 형제들 5명이 예수님 믿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요한 얘기가 뭐냐? 너희 중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냐.
모세와 선지자는 뭘 가르치냐?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율법을 가르쳐요. 선지자는 뭘 가르치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책이 있지 않냐? 구약 성경책을 읽고도 예수님 못 만나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다.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람을 바뀌어요? 성경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기적만 보면 예수님 잘 믿을 텐데 그래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글쎄 한 2주일 정도 교회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신방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디 사셨냐면은 난 그 주소도 지금 있지 않아요. 그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인데 624 사우스 올리브 스트리트에 가보면은 시니어 시티즌 아파트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엔 시니어 시티즌 아파트멘트는 62세 이상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 아파트에 이제 계시는데 제가 거기를 신방 갔어요.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 권사님은 이같이 바닥에 앉고 테이블에 이렇게 팔을 굽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 끝났어요. 내 이 권사님이 기도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 기도 참 오래 한다 이랬다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분이 픽 쓰러졌어. 그냥 쓰러졌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인데 손을 잡으니까 손이 얼마나 땀이 났는지 이 손이 잡히지 않아. 식은 땀이 흘려. 미끌미끌해. 눈동자 뒤집어졌어. 하얗게. 입술 새까맣게 변했어요. 심장마비라는 거 심장마비. 제가 미국서는 우리나라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119인데 미국은 911이야. 911을 걸었다고. 그랬더니 정말 911에서 제가 보기엔 3분 만에 왔어. 3분 만에. 3분 만에 오자마자 그냥 여기다가 큰 바늘 있잖아요. 바늘 딱 꼽으니까 시꺼먼 피가 팍 흘러나와. 그리고 딱 당장에 산소호흡기 채우더라고. 그러고 병원에 갔어요. 그 권사님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떤 병이 있었냐면은 이 심장이 이 판막이 있잖아요. 판막이 날 때부터 조금 모자랐어. 그러니까 이 심장이 딱 피를 막아줘야 되는데 연세가 들면서 점점점 벌어지면서 피가 이쪽으로 고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때가 이 판막이 피를 막아주지 못해서 이 심장이 스탑된 거라고.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건 가지고 있는 병이었대요. 근데 그건 몰랐지. 근데 그때 그게 이제 일어난 거지.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이같이 이 심장 판막을 바꿨습니다. 새 거로. 그때는 돼지 그걸로 바꿨대요. 바꿔가지고. 이분이 살아나가지고 왔어. 지금도 생각하면 머리가 바짝 서. 제가 만약에 그 집에 갔을 때 그 권사님이 죽었어 봐. 강 목사 신방 갔더니 죽더라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잖아. 내가 그때 30대 초반인데. 근데 마침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강 목사가 그 집에 신방 갔더니 살아나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냥 세상이 참 굉장히 얄팍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아들이 3명인데 세 아들 다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래갖고 미국서 아주 잘 살아요. 세 아들이 탁 3명이 다 제가 30대 초반인데 그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 40대 초반 내지 중반 됐어. 나보다는 한 12살 정도 많았던 것 같아. 기억에.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 꼭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캐딜렉 자동차 하나 사내라. 그러면 사놓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나한테 할 거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주일 이제는 성수주일 하십시오. 주일 빠지지 말고 나와서 주일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너무 쉽죠. 그건 저희들 합니다. 그래 쉬운 거지만 그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랬거든요. 그분이 몇 개월 지켰을 것 같아? 3개월 가더라고. 3개월 지나고 나서 또 슬슬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기적이 우리를 바꾼다. No. 기적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꿔요. 예수님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고, 두 번째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그걸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좀 하나님 나라를 좀 상상하세요. 너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갈릴리는 어떻게 생겼지?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지?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 지고 순환의 길 올라갔다는데 그 넘어져다가 쓰러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다시 졌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항상 마음에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1991년도에 저하고 집사람이 처음으로 성지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성지 가서 가는 곳곳마다 은혜 받았어. 내가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발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야 돼. 이래야 우리가 축복받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시편이에요. 시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구약시대. 저는 수천 편이 있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주 거룩하고도 하나님 경외하는 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150개만 추렸어. 150개를 이 성전벽에다 다 붙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랍비들이 어느 걸 갖다가 1편에 갖다 놓을 건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저 같으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시편 23편을 갖다 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이 랍비들은 쭉 보면서 시편 1편을 그걸로 정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꾀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뭐요? 주야를 묵상하는 자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여호와의 법을 뭐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지.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신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는 전도자죠. 여기 집회 가고 저기 집회 가고 A라는 데서 집회 끝나고 B라는 데 집회를 가다가 강도 만났어. 강도가 요한 웨슬레가 가진 거 다 빼앗아 가졌어. 요한 웨슬레가 다 뺏기면서 그럽니다. 형제요, 형제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오. 그러나 형제는 기억하시오. 형제가 이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형제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뺏기면서 그런 말 하면서 이 강도가 하나 안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요한예술로 품에 끼어있는 성경책을 안 가져가는 거야. 요한예술로가 그랬습니다. 이 성경책도 형제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책 줬어요. 그러고 헤어졌어. 다 빼앗기고. 그로부터 5년 뒤야. 요한예술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끝나고 나갔는데 어느 사람이 손을 턱 떴더니 목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5년 전에 어느 동네에서 강도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강도 만났다고. 그때 제가 강도였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준 책 성경책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운티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근데 바운티는 뭐냐면 플래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하도 죄가 많으니까 말이죠. 이 영국에 죄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바운티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가지고 이 플래처 크리스찬이 이 리더가 돼가지고 그리고 남태평양에 있는 이 플로틴이라고 하는 섬으로 전부 다 이주 가서 우리가 섬에서 우리끼리 공의롭고 의롭고 올바른 사회를 이뤄가며 살자. 그래서 글로 간 거야. 근데 딱 9년이 흘렀어. 12명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강간, 폭행, 사기. 올바르게 사귀었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섬에 가서 런던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자기들은 올바르게 사귀었다고 갔는데. 그때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리더 중에 하나인데 나는 더 이상 이런 데서 못 살겠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런던 간다. 런던에서 오는 배가 2개월 있다가 오는데 이제 그동안 짐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 가방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거야. 생각해보니까 9년 동안 성경책을 자기가 한 번도 안 읽었어. 2개월 동안 배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너무 자기 죄가 많아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개월 후에 배가 왔을 때 그 배 안 탔어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 내가 이 플레건이라는 섬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친 내가 죄가 있구나. 2개월 동안 성경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섬 마을 사람들, 영국에서 잘 살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을이 바뀌었어요. 그 섬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바꿔주십니다. 성경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성경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약속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꼭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 중에 제가 그랬죠. 남의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네가 현재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에브라함 링컨 하면은 게티스버그의 연설이 유명하죠.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라는 이 말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기가 창작해낸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위클리프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성서를 번역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위클리프라는 분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바꿨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 위클리프는 이 라틴어로 된 거룩한 성경을 영어로 바꿨다 그래서 참수형을 당했어. 그런데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썼느냐? 서문에 바이블은 for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of the people, 사람에 의한 것이다. by the people, 사람에 의해서 성경책은
지켜져야 된다. 이것을 썼어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거죠. 성경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찬송가 241장 우리 부르겠습니다.